여기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특히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복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41절에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유대 산골 골짜기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하며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동요했을 때 그는 불확실했어요. 누구에게인가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엘리사벳에게로 가. 그 말을 듣고 갔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간절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뛰노는 아이가 마리아의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요 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철저하게 그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말씀이 마리아의 자세로 마음먹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벳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게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보아야 돼요. 나와 다른 세상을 보아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느껴져야 다른 시각이 열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때로는 사람들이 여행하라고 합니다. 또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생각의 폭을 넓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라.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길을 좋아하고 익숙한 방법을 좋아하고 익숙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굳이 새로운 환경을 왜 안 갑니까? 거기에는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행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행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또한 이 문화는 어떤가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도 어때요? 나와 다른 책, 사상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시각과 신념이 새로운 폭을 넓힙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를 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를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의 뜻,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느껴지고 보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의 멘토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실패자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복을 받은 여인이요, 축복을 받은 여인이요, 누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소명재단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요, 믿음의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마리아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과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찬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후에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여인 마리아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오늘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뜻, 날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현재는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복이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궁극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도록 이루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의 탄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이제 전환시키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믿고 기다렸어요. 마리아도 기다렸고 이스라엘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 이제 이스라엘에게 실현됐고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두려움이 언제나 존재하였어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남겨두지 않고 믿음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두려워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남겨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 우리가 행복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게 하신 것이다.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 후손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꼭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에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